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눈에다 힘을 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성가대가 부른 이 찬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군 생활할 때 한 40년 전입니다. 벌써 세월이 빠르네요. 고참들한테 빠따 맞고 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찬송 기타 치면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괴로울 때 한 대 그도 맞고 가가지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3장을 공부하려고 해요. 3장 1절부터 32절.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성벽, 그 성벽을 다시 쌓고 다 불타버린 대문은 다시 달고,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과 어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이 얘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또 뭐 성을 우리가 쌓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책으로, 문자로, 언어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죠.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평생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아직도 뭐 한 동그라미에 한 요만큼이나 알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속 알아가고 공부하고 깨닫고, 뭐 신약 성경은 설교를 안 한 본문이 없어요.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까지 합쳐가지고 구약도 뭐 거의 다 했는데, 또 이렇게 택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요. 그 당시에 내 상황, 그때 내 연령, 또 내 지식의 정도,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은 도대체 이 성벽 쌓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일하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일하라. 저 어렸을 때 매일 듣던 말이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거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또 이 북한군의 침략의 위협이 있고, 안보도 해야 되고 경제는 성장시켜야 되고, 재원과 인력은 제한되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좌절하지 말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느헤미야에 보면 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오늘은 이제 이 성벽을 짓는데 여기에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리더가 제일 중요하죠. 그 리더의 역할. 근데 리더만 있다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따라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 오늘 이렇게 이제 전적비나 이런데 가면은 거기 막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던 군인들 막 상들이 있고, 그 뒤에가 뭐가 있어요? 이름이 다 적혀. 이 전투에서 나라를 지켜서 사망한 사람들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이름 적어놨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 사람들, 물론 그 많은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이제 그 중간 리더들까지 이렇게 이름을 다 하나님 적어놓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어 있겠죠.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존중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다 하나님 남겨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고, 이 잠깐이잖아요. 이 세상. 그렇게 믿습니까?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는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빛난다 그랬어요.
거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요거 단지 알고 진짜 점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다가 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더. 근데 뭐 교회 리더는 담임 목사가 이제 물론 리더겠지만은 담임 목사만 리더인 건 아니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부교육자들, 또 각 부서장들 다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인데, 리더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느헤미야에게 좀 배우게 되고,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 하에서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또 그 리더십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일해야 되나, 하나님의 길을 섬겨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리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더. 한동안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그 교회 성장학에서 이제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한 것이 이제 이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소비자 중심,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경영에서 소비자 중심.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을 그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을 교회 성장학에 접목시켜가지고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최근도 아니네요. 제가 공부할 때니까 벌써 한 거의 25년 전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교회 성장학에서 그 마케팅 이론은 좀 뒤로 밀려나고 교회 성장의 방법보다는 리더의 관점을 두고 공부를 했어요. 리더. 결국 리더의 문제다. 리더의 문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교회 성장학에서 리더십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의 이제 중요한 인물들을 리더라고 하는 관점에서 많이 연구한 책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모세, 리더로서의 모세, 느헤미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그 리더에 대해서 진짜 연구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있는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신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의 바울을 또 연구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리더였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의 리더십,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인데, 그 세속적인 책 중에서는 리더에 대해서 가장 쓴 훌륭한 책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돼요. 16권으로 로마의 역사, 천년 역사를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그 역사가는 아닙니다. 이 사람 전공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썼는데 굉장히 재밌게 썼고, 결국은 그것이 로마가 1000년 동안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200년, 300년 이상 넘어간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망했는데 로마가 1000년 동안 어떻게 이걸 지속할 수 있었는가 하는 데서 이제 그 리더의 역할, 그 황제들을 연구하는 거지만 결국 리더가 누구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한번 로마인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저자는 반기독교적인 여자, 기독교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여자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하여튼 그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관점을 그렇게 두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자, 느헤미야를 한번 리더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짓는데 자기 총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은 그냥 하나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주변 민족들이 볼 땐 저 사람들은 야훼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평가를 해요. 고대인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나라도 뺏겨온 데다가 성벽은 다 무너지고 문짝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길은 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막혀 있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없고 엉망진창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편안한 삶을 내비두고 고생길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첫째 이제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철저한 준비, 계획,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도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리더에게 첫 번째 배우는 게 준비성과 계획성입니다. 리더는 현장에 나서 막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예? 큰 그림을. 여의도, 저 옛날에 섬이었는데 저 여의도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리더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죠. 여의도에 대한.
예? 거기 뭐 이런 빌딩도 있고 저런 빌딩도 있고 이런 집도 있고 국회의사당도 있고 다 있지만 리더는 그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큰 리더는 그 전체 그림을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전체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 준비.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할 때 자기가 리더로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4개월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준비했고, 수산성에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정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3일 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이 지도자는 성급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 이제 리더들은 여러분도 다 리더시니까. 예? 여전도 회장님 리더죠, 여전도. 예? 자, 밤중에 성벽으로 직접 자기가 나가서 현장을 다 자기가 직접 점검했다 그랬어요. 문서로 보고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현장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현장에 나가야 돼요, 리더는.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다 답사를 해봐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이태원에 같은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사한 일 주의. 예? 다시는 우리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 3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였는가, 리더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이 3장을 다 읽어보면은 일단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 4등분했어요.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예? 엄두도 안 나요. 너무 무너지는 건 어디서부터 하지? 이게 무슨 담벼락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나 교회 이렇게 들어간 다 무너져 버려 있으면은 엄두가 나지가 않아요. 왜? 아예 다 무너진 거야. 그냥 어디서부터 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부터 다 무너졌는데 뭘 이걸 어디서부터 하겠어요? 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4등분으로 나눴어요. 4등분으로.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 지역이에요. 여러분 체크해요. 1절부터 5절은 북쪽 지역이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서쪽입니다. 그냥 읽으면 막 읽히지만은 동서남북이 딱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남쪽 성벽이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북쪽 성벽. 그러니까 이 3장을 읽어보면 동서남북으로 딱 나눴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분담해 주기 전에. 자, 그리고 그 동서남북은 4등분 돼 있겠죠? P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P자로 엄마가 이제 자식들한테 나눠주려고 딱 십자가로 자르면은 동서남북 나오죠. 그 이제 잘라놓은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동서남북을 4등분으로 분할한 다음에는 그 부분을 또 굉장히 또 세분화합니다. 그것도 크죠, 덩치가. 또 세분화해요. 다. 그리고 이제 각 부분마다 중간 리더를 다 둡니다. 또 중간 리더를 자기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중간 리더를 둬요. 그래서 감독을 하게 하고 여기 3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다 중간 리더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리더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방대한 공사를 빠르고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과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여기 중에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서의 리더를 맡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리더는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놓은 후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머리가 계속 어떻게 일을 하고 뭘 해야 될 것이며 일을 조직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어떤 사람을 쓸 것이며 이 사람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예상되며 다 별 생각을 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생각하다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마다 이걸 교회론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담임 목사라고 하는 리더를 세워놓으셨고, 그다음 이제 장로님들, 뭐 우리 부교육자들, 뭐 평신도로 이루어진 중간 리더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관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직, 시스템,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전도해다 그러면 한번 딱 점검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아까 우리 저 삼산원도에 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4여 전도에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통합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머리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남자들처럼. 그러나 이제 내년에 좀 부흥이 되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항상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뭐 하다못해 이제 김장을 한다 이게 다음 주에. 그럼 벌써 김장을 책임진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게 뭐가 다 있어요. 김장하고 배추는 어떻게 할 것이며 김장 어느 정도 하고 내년에 언제까지 먹으려면 몇 포기를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걸 조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불러내고 이 일할 때는 누구를 불러내고 저 일할 때는 누구를 불러내고 맨날 올 수는 없으니까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옛날에 보면은 교회 김치가 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은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을 넣는 이론이 다 달라요. 에? 어떤 권사님이 와서 고춧가루 많이 넣어 팍! 또 소금을 팍 쳐놓고 이러면 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론이 다른데.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된다. 작은 거 하나도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먼저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효율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 뭐 교사문 내 반, 구역이면 구역장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계획하고 운영할 걸 어떻게 이런 걸 늘 준비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어이구 오늘 뭐 해야 되네. 그냥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구역장이면 금요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기도회를 인도한다 그러면 다 콘티를 만들어요. 몇 시간 만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해서 이제 기도 제목 쓰고 이제 거기에 맞는 찬송가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잘 되면 이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날 은혜를 받는데 준비 없이 그냥 막 1시간짜리 갑자기 아무거나 해가지고 옛날에 했던 거 딱 갖다 올려놓고 이러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은혜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교회 있을 때 얘기하면은 어떤 목사님이 하면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여기 밤 9시에 와서 11시까지 하는데 지루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예? 이제 은혜가 되는 목사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할 때는 시간이 그냥 30분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하나하나도 잘 기획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처럼 그렇게 맡은 일을 그냥 엉망진창 산만하게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세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굉장히 효율적인 리더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놈들은 어때요? 열심히 많이도 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요, 애들이. 근데 공부 좀 안 되는 애는 어때요? 오래 해도 점수가 안 나와. 왜? 효율적으로 하질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하루 종일 보고 있는다든가 뭐 하여튼 이게 효율성이 필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을 배치할 때요 될 수 있는 대로 동서남북 나눴잖아요.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 거기를 벽돌을 쌓게 했어요. 한번 읽어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다 어디에? 자기 집 근처, 자기 집에서 가까워.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 돼. 물론 훌륭한 사람은 그걸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이 바로 내가 맨날 눈 뜨고 나가보니까 여기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여기 도둑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언젠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를 쌓으라 그러는 거죠. 자기 집 앞에. 그럼 자기 일이잖아요. 결국 국가 일이면서도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니까 사람은 어때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자기와 관계된 거기 자기의 이익이 되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서남북 만들어 놓고 조직을 해놓은 다음에 아무나 갖다 앉힌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그 사람 집에서 가까운 데서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고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시킬 때도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이분에게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다 고려해 보면 아마 부서에 맞게 이 사람의 일을 맡길 때도 아무나 갖다 그냥 뚝뚝뚝 아무 생각 없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일을 해버리면은 효율성도 없고 조직이 엉망진창이 돼요. 진창이 돼요. 이걸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더 해왔는데요. 느헤미야는 각 구역마다 책임량을 분명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책임도 분명하게 했어요. 쪼개놓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분명히 준 거예요. 예? 할당량을 이렇게 적게 짜게 해서 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넓어. 100명이 1000명이 1000명 할 부분을 줘. 그러면 1000명이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지루해, 지쳐요, 사람이. 짜게 가지고 조금씩 할당을 주고 너 이것만 다 하고 있어. 이제 이게 군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군대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시켜요. 장교들이나 하사관들이, 병사들 딱 잘라주고 거기다 한 5명 해서 병장 짝대기 4개 이제 제일 고참이잖아요. 딱 줘가지고 일을 줘요, 쪼개서.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다 하면은 너 쉬어. 다 하면 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병장, 야 2시간 만에 끝난다. 알겠나? 그럼 네. 2시간 딱 노는 놈이 없어. 조금한테 다 해가지고 딱 일도 전체로 빨리 끝나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공사를 52일 동안에 다 완성을 했는데 그냥 막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을 쳐야 됩니다. 와 칩시다. 다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일이. 다 조직하고 계획하고 사람을 배당할 때는 또 자기 집 앞에 딱 가까운데, 그래 동기가 유발되잖아요. 다 하도록 하고 또 그거 섹터를 다 조금 잘라서 조금 중간 이동을 세워서 다 임무를 맡겨가지고 빨리빨리 끝이 보이도록 이렇게 딱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올해 맡겨준 사역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다 갔고 3년 동안 그랬는데 내년에 이제 새로운 이걸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부서장, 기관장, 뭐 회장, 뭐 교사, 구역장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원회, 위원장 뭐 다 리더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효율적으로 끝낸 것처럼 능력 있고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뿌듯해지고 행복해져요, 주의 일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울증 뭐 다 없어져요. 그럼 항상 비전에 불타 있고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죠. 함께 리더만 있다고 일이 되지는 않죠. 아무리 계획 세우고 조직을 하면 뭐예요? 거기 온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인데요.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참여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이 참여. 금장색, 향품장사, 상인들, 문지기,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자, 심지어는 여성들까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다 참여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헌신했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의 특징을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눈 팔지 않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에. 3장을 읽어보면 건축했다, 중수했다는 이야기가, 이 동사가 계속 나와요. 건축했다, 중수했다, 건축했다, 중수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나 또 볼일 보고 올게, 나 시장 갔다 올게, 나 뭐하고 올게 이랬으면은 1년도 더 걸려도 끝내지도 못했어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겠죠, 벌써 여러분. 주일을 할 때 한눈 팔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지랖이 너무 넓어갖고 온 세상을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언제 주일을 하겠어요. 좀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필요한 취미 활동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집중하세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섹터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2배.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할당을. 한쪽을 많이 주면 불평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만 일을 많이 주세요? 이게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2배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배. 자, 그 사람들 한번 좀 잠깐 찾아볼까요? 3사람이 나옵니다. 3사람. 첫째는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라는 사람. 무레못. 4절에 나오고 21절에 2번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근데 이거 하나 하면 끝났는데 21절에 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집모퉁이. 그러니까 무레못은 몇 군데를 했어요? 2군데 했단 말이에요. 2군데. 2배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벽긴 2배로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무슬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2배로 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어요. 4절 하반절 시작.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한 군데를 더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사람도 2배 했죠. 다른 사람들 2군데 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나냐라는 사람이, 하나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8절에 나오는데 30절 상반절에 또 나와요. 하나냐가. 시작.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자기 한 부분,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만 하기에도 벅찬 52일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2군데를 했어요. 왜 2군데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게 분배해 주다 보니까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을 했겠죠. 여기 어떤 사람이 한 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느헤미야가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잘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 할 만한 사람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에게 맡겼고, 세 사람이 힘든 일이지만 감사함으로 2배를 더한 거예요. 2배를.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러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고 잘 봤으면 2배의 일을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나만의 2배로 헌금을 해야 돼. 어리석은 사람. 제가 오래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도 오면은 구역이 이제 제가 맡은 교구에 32명이었어요. 32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32구역이니까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는 교구를 맡은 거죠, 부목사가. 그래서 신방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 2월 달부터 신방이 10월까지 신방 계속 신방해야 돼요. 신방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구역에 2구역, 3구역을 맡은 구역장님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 그것도 이 교구 하나 맡고 저 교구 하나 맡은 구역장님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구역 예배를 따로 드려요. 여기서는 이 구역 드리고 저희가 저기 날짜를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제 구역을 시키다가 구역장들 이제 생각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나 세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일 열심과 충성스러운 사람을 더 맡긴 거예요. 2구역, 3구역씩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잘 감당하라는 걸 봤어요. 한 구역 하기도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 2구역, 3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1절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절. 2구역을 2배를 한 사람도 있는데 아예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도 나와요. 5절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서 나누어 줬잖아요. 할당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이 일에 1절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그 사람들도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일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사업 조직을 활용해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금은 세공업이나 향품 같은 것은 업종별로 조합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으로 말하면 회사의 CEO나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느린 직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일한 거니까 사업의 터전을 단지 밥 먹고 사는 것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한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고, 더 설명은 안 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특징을 얘기하면은
딸들까지 동원한 집안이 있었어요. 딸들까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실력자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상당히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반을 다스렸으니까.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자기 딸들을 참여시켰다 그래요. 그 중노동의 딸들을. 근데 딸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 중노동에 참여를 한 거죠. 자, 아마도 이 사람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권세자였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딸들을 그 공사에 참여시켜. 그렇게 함으로써 온 가족이 다 참여함으로써 이제 지도자잖아요.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립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요새 리더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솔선수범이에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들과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들, 아들이 없어? 그래, 난 딸들 있으니까 딸들을 동원시켰다. 그래서 딸들까지 다 온 집안이 다 봉사하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리더들은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인과 기도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복된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집사는 이제 결국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고, 여기 이제 장로, 권사, 이런 모든 직분을 잘한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느헤미야 3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다 준비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잘 감당한 사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더와 성도들이 하나 되고 힘을 합쳐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회 모든 리더들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모든 것을 들여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도자 리더였던 느헤미야와 또 중간 리더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힘을 합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성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리더의 직분도 주시고 또 리더들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언교회가 리더와 성도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준 교회를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감당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집중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 교인들 되게 하셔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잘 치네, 알아서. 내 평생 소원 이거뿐 주를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멘입니까? 한 주간도 더욱 주님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수요일 날 김장 있습니다. 목요일 다들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리더로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아현교회 주님의 사역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아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